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 이 책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이것은 여호수아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그죠? 여호수아라는 책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됐어요. 그러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 네 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책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제 책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을까요? 어떤 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또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누구에 대한 책이?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나에 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이것은 나에 대한 책이다.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 같이 나왔는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율법을 주신 율법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죽은 후에 은혜가 왔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광야에서 율법이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한 사람처럼 여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굉장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쏙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쏙 빠지니까 성경 이 책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책이다 이렇게만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책이야 그렇게만 보니까 어떻게 나하고 쏙 빠진 책이 되니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여호수아는 위대하신 분이고 굉장하신 분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나하고 상관없는 책으로 본다면은 이 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하고, 그죠? 이 책이 나하고 의미가 있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은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구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여호와의 종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보다 원래 앞에 있었던 자예요, 뒤에 있던 자예요? 뒤에 있던 자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따라다니던 자예요.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따라다니던 자 여호수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눈은 어떻게 보냐면 눈의 아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모세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뒤에 따라가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러니까 우리는 율법인 이 구약 성경,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이 나하고 좀 상관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해서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말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잖아.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이게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잖아. 그럼 거기다 얘기하면 안 되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가 돼야 돼요?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인간인 나에게 얘기하는 거가 돼야 되지.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고 한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예수라는 이름인데 임마누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이 책은 바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면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그 모세의 수종자가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가 위대하니까 아마 그 사람은 이런 책도 쓰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럴 거야.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뭐 나와 얼마나 함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야, 담대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임마누엘이시라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이제 돼야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은혜 받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결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착각을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 굉장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으면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제 굉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결론이 다 나와 있어서 이미 이 사람들의 인생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다 죽어서 우리에게 딱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굉장하다, 그래서 우리 저 사람들을 따라가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뭘 따라가요? 이 사람들이 돼야지. 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이삭에게 말했듯이, 야곱에게 말했듯이 나에게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이삭이 되고 내가 야곱이 돼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죠.
내가 여호수아가 돼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보다 어떤 특별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대에 필요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쓰셨구나. 그러면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나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를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쪽에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여호수아가 대단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하게 되겠죠. 담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필요로 하냐면 믿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우리 보고 천국 올라가는 게 뭐로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 우리가 천국 갈 만한 그런 능력이 돼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도찐개찐이라고 그러지? 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경에 쓴 인물들도 다 도찐개찐이에요. 여기 지금 살아남은 우리들도 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인정받으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선택을 받지.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모을 거야, 사랑할 거야. 그러면 이방인은 완전히 버린 카드야. 그러면 이방인 버린 카드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이방인은? 그렇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구원받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방인 사람들을 다 버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가 태어나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똑같아요. 저 사람들, 유대인들은 대단해. 뭐가 대단해,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대단해. 뭐가 대단해요? 모세가 대단해. 그럼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엘리야 대단해요? 엘리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하니까 그 시대에 쓴 거예요. 모세가 필요하니까 모세를 그 시대에 쓴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필요하니까 여호수아를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더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도 떠나게 하고
주야로 말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러면은 저 스님들도 함께 하시고 저기 이방 종교들도 다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함께 하셔. 지옥 가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진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사랑하시잖아요. 무조건 사랑은 이 인류 모두 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조건을 하나 내세워요. 어떤 조건이냐면 믿어라 이거예요. 자기를 믿어라. 믿는 사람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잖아요. 믿지 않으면요. 죽어도 믿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죽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안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반대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정하라는 것이 조건이에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라. 그것을 조건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 쉬운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인정할래? 예. 그럼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 조건이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조건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야,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 보면서 그렇게 하나씩 따져서 사랑하려고 하겠냐 생각을 해요. 하나씩 따져가면서 사랑할 것 같으면 너를 위해서 죽었겠냐 이거야. 생각해봐요. 하나씩 따져가면서 사랑할 것 같으면 너를 위해 죽었겠냐 이거야. 아기 날 때 그래요? 아기 날 때. 아기 나면 아기가 뱃속에서 발 3번 이하를 차면은 내가 애를 낳고 3번 이상 차면 안 난다. 뭐 이래요? 조건을 딱 내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사랑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아기가 배를 막 100번을 차든 1000번을 차든 이 아이를 사랑해요. 왜냐면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왔어요. 나오면 내 아들이잖아. 내가 낳았잖아. 그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이 아이를 갖다가 또 조건을 내세워요. 이렇게 너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야. 이렇게 안 하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낳아놓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죠. 무조건 다 데려가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데려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혼자 나가가지고 가출했어요. 믿질 않아요. 우리 아버지라는 걸 인정 안 해요. 우리 엄마라는 걸 인정 안 해요. 얘가 가출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자기가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쪽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쪽 엄마를 인정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안 믿어. 안 믿는데 어떡하냐고. 안 믿는데 자기가 혼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냐고. 슬프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얘가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너 인정해라. 그래서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너희가 말씀을 묵상해라는 거야. 잘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자, 묵상하고 잘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죠.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즐겁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죠? 그렇게 주님만 인정하라는 거지.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지 않겠냐 이거야.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니까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와만 함께 있었으면 무조건 자기는 안심했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 모세를 있게 한 게 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는 있다 간 거야 그냥. 그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렇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또 하나의 모세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이 사람도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도 그 시대를 살고 갔다.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그 놀라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걸 인정해라. 그러면 그 믿음, 네가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널 데리고 간다는 거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자,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자,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안 가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없어요. 왜? 죄는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죄는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가요? 그렇게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한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자기 생각대로 살지. 하나님 인정 안 해.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 자기가 임금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 그래서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자존심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인 이 나 자신을, 주인인 나를 포기하고 내가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게 믿는 거야. 주인을 인정하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주인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가 엎드립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막 엎드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혼자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뭐 하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순종했어요. 그 순종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아들을 지극히 높여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다 순종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순종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분이 순종하셨다. 예수님이요. 그럼 우리는 그 무릎을 꿇었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의 종으로서 따라간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자기 자존심 있는 사람, 자기의 승질이 있는 사람.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자기 승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니라면, 나보다 위에 계신 누군가가 있다면 그 앞에서 막 화내거나 고집 부리거나 자존심 세우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보다 높이 있는 주인이 계시면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성경 구절 몇 가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있으면 막 벌벌 떨어요? 귀신이 있으면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귀신을 다 몰아내셨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더러운 말, 악한 말, 귀신 그런 거 다 몰아내야 되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귀신이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게 귀신이에요. 믿지 않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귀신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 귀신이 너에게 왔고 너는 그 귀신을 인정했다는 거지. 그러면 귀신이 예수 만나면 어떻게 돼? 벌벌 떨죠. 그러니까 몰아나가야 되지. 떠나가야 되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이요.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다.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는가? 큰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확증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은 또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의의가 없어요. 귀신이 틈탔고 그리고 의로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틈타서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귀신이 없어야 되죠. 우리 속에. 그죠? 근데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도대체가. 귀신이 뭘 귀신이라 그래요? 뭐를 귀신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영을. 그러면 더러운 영이 뭔데? 예? 더러운 영이 뭐예요? 더러운 말씀이에요.
더러운 말씀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말씀이 뭐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씀은? 예? 더러운 말씀. 너요. 네가 더러운 말씀이라고. 그게 귀신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막 어디서 헤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네가 귀신이야. 그러면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네가 귀신인데 그 더러운 말이 뭐냐고 성경에서. 그러면 더러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네 말이 더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네 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풍랑이 일어나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거역하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하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그러면 그 바람과 바다가 어떤 인격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죠? 막 꾸짖으시니까 인격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게 되었다. 그러면 자, 한쪽 바람과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야 니네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게 팍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조용히 해. 그러니까 팍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용히 해라는 그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힘이, 그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힘이. 그러니까 파도를 치고 이런 에너지가 있었는데 더 큰 에너지가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확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럼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파도의 바람보다 훨씬 더 센 바람이 있었다는 얘기야.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러면 그 바람처럼 역사하는 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 아니면 거짓의 영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더러운 영은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타나야 나보다 이 귀신의 영, 더러운 말씀, 거짓의 말씀, 이 겉에 껍데기의 말씀이 진짜 센 알맹이, 진짜 센 바람이 오지 않으면 이건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야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율법책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만 되면,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자,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은 입이 더러워지지 않겠죠. 거짓의 말씀이 나오지 않겠죠. 자기의 입이 깨끗해지겠죠. 거룩한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런 영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 그래요. 그럼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러운 영이라는 내 영이 복종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려고 해도 더 센 에너지의 바람이 내게 임하시니까 나는 그 앞에 굴복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제자들이 막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거야. 자, 여호수아가 똑같았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어떡하지 막 무섭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뭐가 무섭냐? 모세와 함께하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의 에너지가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걱정하려면 예수님이 걱정해야지 자기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너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걸 무서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 무서워할 이유 없다. 그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우리 어떻게 해요? 즐겨. 왜?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즐길 수 있나요? 하나님 없는 것 같죠. 자기를 떠난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런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심하게 아파보면 그렇습니다. 심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심하게 실패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그 초조, 그 조급함,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정을 막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딱 결정해버려요. 무조건 잘못돼요. 그렇게 결정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자, 마음의 여유가 팍 생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확 생기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옆에서 인도하는 대로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 누가 자꾸 이렇게 좋아 한번 해볼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 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 생각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 나의 바람보다 훨씬 더 큰 영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면 모든 것은 다 즐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즐겁게 또 행복하게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